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봄이 오고 있는 3월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들어오시고 또 주인이 되시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이 탐사 보도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또 그와 관련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4명의 이단 사이비 종교 교주들에 대한 그런 고발이 그 내용이죠. 특히 JMS 정명석이라는 그 사람이 수많은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지는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이 정명석의 행태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젊고 유능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 전문직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이 교리에 빠져서 재산을 빼앗기고 또 성적인 착취를 당하게 되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일은 이렇게 문명화된 시대, 자유로운 시대, 이성과 지성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쉽게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쉽게 영적인 노예가 됩니다. 매여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로잡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사람들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자유로운 시대이지만 사람들은 사실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런 이단에 매입니다. 사주팔자, 점 이런데 매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사람을 매는 것들이죠. 영적인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돈과 물질에 매여 삽니다. 과거에 매이고 사람에 매입니다. 각종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그런 것들에 매여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 근원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매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오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갈망하는 그 자유, 그것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의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에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특히 4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탄으로부터의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시죠. 거기에서 말씀을 읽고 전하십니다. 나사렛 회당에서의 이 설교는 가장 권위 있는 설교, 놀라운 설교였습니다. 설교의 본문은 이사야서였지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참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죠. 18절과 19절 이 말씀은 누가복음 전체의 관점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복음서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 앞으로 전개될 예수님의 그 사역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내가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이런 일을 내가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 책을 기록해 감에 있어서 그 서두 부분에 그 책 전체를 이끌어가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책 전체의 열쇠와 같은 말씀이에요. 나침반 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한 방향으로 글을 쭉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1장 8절 말씀을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나침반으로 삼아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가 왕성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박해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사마리아에 이른 이 빌립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죠. 거기에도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더 멀리 안디옥에까지 흩어진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드디어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 가운데 세워진 첫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는 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각지에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친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역사,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1장 8절에 기록한 그 말씀대로 확장되어가는 그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역시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세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은혜의 해 구원의 날을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갈릴리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그런 사역들을 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눈먼 사람 그 눈을 뜨게 하십니다. 병든 사람 그 질병을 고쳐주세요.
물질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로부터의 참된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 4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죄에 매여서 사탄의 권세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있는 듯 보이지만,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유가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다 매여서 삽니다. 뭔가에 매여서 살아요. 죄에 매여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 있었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물질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에 매이고 이념에 매입니다. JMS 같은 이단에 매입니다.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설교는 매우 권위 있고 놀라운 설교였죠. 아주 짧은 설교입니다. 본문을 읽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정말 강렬한 설교입니다. 설교, 보통 우리 이 목회자들이 설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이다. 너희가 바로 그 인격을 지금 대면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담대하고 강렬한 설교,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설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유를 주십니다.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로 여러분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설교에 대해서 청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권위 있는 설교자, 이 놀라운 선언을 한 이 설교자를 칭송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또 깊이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뜻밖의 반응을 보이게 되죠.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네, 이들이 말씀에 놀라긴 놀랐습니다. 그 권위 있는 선포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그때에도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들어갈 방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마구간이 외양간인지 말구유에 예수님 누이셨지 않습니까?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자기 고향으로 가셨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생각 때문이죠. 그들의 경험 때문이죠.
그들의 영적인 교만 때문입니다. 뭔가 자신들이 알고 있고 익숙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이 말 속에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그저 가난한 목수일 뿐이었죠. 예수님은 그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목수일 뿐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더 나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익숙함,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보아왔던 그 익숙함이 예수님의 그 진면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려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교만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교만할 수 있어요.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마치 그 교회의 크기가 자신의 영적인 수준인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자신이 그만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익숙함의 문제도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다 압니다. 별로 새롭지 않아요.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복음의 그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그 삶을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그걸 다 아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교회의 그 진면목과 그 가치, 그 능력과 영광스러움에 대하여서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진면목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그 자유와 은혜, 그 기쁨,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교만 때문에 나의 경험이나 생각, 선입견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예수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은혜라는 단어는 그 후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환영과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로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앞에는 은혜의 해 그렇게 번역했고 뒤에는 환영받는 일이 없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덱토스라는 이 단어인데 받아들인다 또는 받아들여진다 그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환영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에게 호의를 베푸십니다.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내 삶 속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매우 뜻밖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뜻밖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환영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이 매우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해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여인들이 환영합니다. 뜻밖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해요. 그것을 바라보는 마치 자격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예수님을 더 배척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더 멀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나사렛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환영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렙다의 과부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겠지만 엘리야는 그 시돈 땅, 이방 땅 사렙다의 과부에게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 과부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떡을 구워서 먹고 죽고자 하는 그 가루, 남아있는 그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가죠. 엘리야를 공개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 기근이 다 할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해 주시죠.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환영해 주십니다. 그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아람, 이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죠. 그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겠지만 엘리사에게 가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말한 사람은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는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깁니다. 겸손하게.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분노했지만 결국은 겸손한 마음으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갔습니다. 그럴 때에 그의 그 살이 아이의 살같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했을 때 그의 살이 어린 아이와 같아졌다는 것입니다. 깨끗이 나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환영을 받고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얻을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매우 급진적인 말씀이었어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었죠. 그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죠. 예수님을 밀쳐서 그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지만 실상은 영적인 교만과 또 익숙함, 또 내 경험이나 생각,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어느 언저리까지 와 계실 수는 있죠. 그러나 더 깊이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환영을 더 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바다 속에 더 깊이 잠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렙다 과부나 나아만처럼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막 풍성한 삶을 누려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쾌합니다. 분노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실상은 점점 더 멀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이 지금 어느샌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져 있고 뭔가 불편하고 비판하고 이 시대의 교회를 비판하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은 멀리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겸손하고 낮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을 수 있다. 그것을 깨닫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알아가기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내 마음 깊이, 내 삶 깊은 곳에,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예수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십시오. 예수님 환영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은혜와 자유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합시다. 매일의 삶 속에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와
은혜를 맛보고 또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를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눈먼 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죠. 이 일은 사도행전으로 이제 이어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12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그 능력은 죄로부터 매여 있는 사람들 자유롭게 합니다.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합니다. 눌려 있는 사람들, 영적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보게 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주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그 사역,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다 매여 있습니다. 죄에 매여 있고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습니다. 이단에 매여 있습니다. 악한 영에 매여 있습니다. 물질에 매여 있습니다. 온갖 악한 것들에 매여서 자유를 다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이 놀라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로 충만할수록 충만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환영과 하나님의 받아들이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더 풍성히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영적인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자유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